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것 속에는요, 중직자도 있고요, 성도라는 속에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라는 속에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치유받을 게 뭐냐라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 그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그때 당시 보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들이 틀리게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게. 이게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각인된 것이 영적인 상태하고 연결돼요. 안 좋은 걸 계속 확인한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영적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 잘못된 뿌리 내린 걸로 가지고 선택을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떤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상황 때 틀리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처지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나오겠죠. 결과는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할 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치유돼야죠. 틀린 생각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주로 어떤 틀린 생각을 하냐 하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를 해요. 복음을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랩넌트라는 말 듣고 자라니까 다 복음만 얘기해 주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제대한 우리 정범이가 와 있는데 군대 교회 가보고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복음의 소중함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하는 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고 착각도 해요. 구원받는 거를 어떻게 구원받는 걸로 아냐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노력으로 받는 걸로 착각해요. 틀린 생각이죠.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 지금 중직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직분이 되면 무슨 세상에 계급 하나 얻는 것처럼 생각해요. 완전 착각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해준다. 봉사를 내가 해준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주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라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교회는요 갈수록
지금 이제 줄어들고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위기를 지금 위기 상황으로 막 가고 있어요. 틀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수요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직분은 이게 뭐 한 계급을 하나 얻는 건가 보다, 한 승진 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완전 틀린 겁니다.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주는구나. 그거는 저기 봉사단체 가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틀리면 완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신앙생활을 많이 어디서 하냐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왕생활이죠.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해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고 사람은 섬겨줘야 되고 살려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할 수 하면 안 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래요.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래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해요? 갈등해요. 저 사람 보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뭐 다니기 싫어. 지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남의 말하고 남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죠. 남의 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남의 말만 하면 다행인데 남의 소리도 들어요. 사람 소리도 사람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관심이랑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게 많지도 않은데 불신앙의 소리, 세상 소리, 이 소리 듣고 살아가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교회 포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간두고 이러는 거예요. 사단의 그 덫에 그냥 확 걸려드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또 뭐가 많냐니까 자기중심.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기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옷 사러 갔을 때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게 내가 선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내 스타일을 찾아서 그거는 쇼핑 갔을 때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면 그래도 멋있게 백말 탁 차고 장군처럼 왕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로마 부대 박살내고 우리를 쫙 구해줄 지금 속국에서 세금 내고 억울하게 사는데 여기서 건져줄 그런 분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보니까 나귀 타고 오시죠. 완전 대실망. 아무 의미 없어요. 로마 군대 넘겼는데 그냥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서 거예요. 자기의 수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뭐가 왔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이렇게 틀린 생각 가지고 있고 생각이 틀리죠. 사람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죠. 그렇죠?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은 상관없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틀린 생각 속에 있다면 치유받아야 되겠죠. 바른 걸로.
내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교회가요, 진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이 모인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오해하고 있는 게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치유받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예, 성령 충만하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아니면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얻었다고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요, 이것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돈 내시고 혹시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뭐라고 하냐? 공짜인 줄 알아요. 공짜. 공짜로 받았으니까. 돈 안 내고 받았으니까. 여러분, 공짜면 가치 없게 생각하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지. 값 없이 주신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제사장 왕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들 소들 막 죽었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최악의 조건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룬 게 구원이에요.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착각해. 아, 이거 내가 아무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받았네? 내가 그냥 예수가 그래서 믿고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서 그래 구원 받았네? 아, 그러면 그렇게 싸구려였네? 그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만들 때, 우주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오시고 그리고 또 성령 보내시고 이러면서 된 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알겠죠?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가치를. 근데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왜 구원받았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으니까요? 어두운 데 있으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캄캄한 곳에 있으니까요. 안 보여. 지옥 속에 있고 죄 속에 있고 사단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까지 떨어져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끝나야 되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은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가치 없구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다른 게 더 대단하게 보인다. 속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최고 최대의 사역이 이 구원 사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예,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했다 그랬죠. 예. 우리를 그냥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망으로 끌려갈 필요 없도록 법적으로 만드셨어요.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명 주신 거죠.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줄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뭔가를 내가 뭐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교회 가서 뭔가 내가 약간 헌신했잖아. 그 진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기신 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요 틀리게 되는 거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예. 이거를 초대교회는 이걸 아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거 아니까요.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걸 알면 당연히 생명 걸고 헌신하는 거지.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구나. 그래서요 생명 걸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자,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사실 내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자, 세 번째로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예.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릴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산 제사라고 했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생활도 전부 다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거 봐야 돼요. 자꾸만 지금 세상 교육가 지금 나오는 거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래요. UAG 메시지예요. 너가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나라는 걸 자꾸만 강조를 해요. 내가 아니고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게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죠. 예. 이게 신앙생활이 치유가 된 겁니다. 성도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예. 틀린 사람은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는 뭐 다 없고 빈털털이 아니냐?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게 주인인 거지. 모자라는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요 훨씬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사업하니까 이게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한 곳인 거예요. 그게 주인의 생각이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된 게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예. 두 번째는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신분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신분이죠. 신분 치유는 로마서 3장 10절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이 없대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 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유대인들처럼 막 지키고 막 애쓰고 해서 100%다 지켰다 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사람도 없지만 완벽하게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다.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 자, 넘겨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서 해방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쉽게 얘기하면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요 해방시킨 거예요. 인간을 여기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자, 한번 봅시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또 아끼겠냐라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어도 안 망하는 이유가 우리를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완전 여기서 해방시키시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켰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뭐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뭐 대통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예, 5년 하다가 막 끝나고 감옥 가고 막 그러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자녀, 전도자, 예,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도자. 자, 세 번째 뭡니까? 뭐가 또 치유되냐면 사명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사명이 있어요.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요? 흑암 가운데서, 죄 속에서, 도저히 구원 못 받는 죄 속에서.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재앙 저주 당하다가 지옥 가야 돼요. 계속 귀신이 괴롭히고 사단이 괴롭히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뭐합니까? 그게 당연히 로마서 16장 1절 2절이죠. 보호자가 돼요. 전도자의 보호자. 당연히 해야지. 보호해줘야죠. 예.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너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사명. 나는 당연히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보호자가 되겠다. 전도자의 보호자 돼야 되겠다. 당연한 거예요. 예, 진짜 안다면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 또 은혜까지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려고 결단하면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6장 3절 4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력자.
나는 동력하겠다. 동력자. 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예,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대요. 목까지도 내놨대요. 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동력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알았다면 동력자.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23절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걸 이제 온 교회를 돌봐준다 해서 식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 아깝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헌신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왜 그래야 돼? 예, 다 내 건데.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고 세상은요, 영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내 주업은 교회 살리는 이거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다. 중직자다. 그게 내 진짜 주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어야 돼요. 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부업인 거지. 그렇죠? 이게 사명치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 중직자 세울 때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뽑아야지. 사람들 뭐 나 중심, 틀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지혜 충만한 사람.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복음하는 것이 최고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 충만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세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를 사람들이 틀리게 세팅을 해가지고 윤리 정도로, 종교 수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죠. 이걸로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세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복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뭐로 세팅돼야 되냐? 기도로 세팅돼야 되겠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염려해요. 자꾸만 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 기도가 세팅됐다는 말은요, 영적인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여기 세팅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죠. 종교 기도가 아니고 뭔가를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천사.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놓고 계세요. 주의 백성을 돕도록. 어떤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만났을 때 다르게 보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치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누린다면 내 급한 걸 놓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면 함께 모였을 때요 갈등이 돼요. 사람 중심이니까. 예배가 안 되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집중을 키는요 뭘 세팅해야 돼요?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의 제일 우리의 시작 베이스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고. 맞죠? 여기에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업. 예. 사람들은 돈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산업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업이 집중되면 되냐면 이게 바로 237 나라는 살리는 도구구나. 237에 빛이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237 나라에 다 우리 랩런트들 한 대륙 하나씩 줘버릴까? 아프리카 대륙을 주고 뭐 유럽 대륙을 주고 막 이렇게 그 나라 담당하고 그 나라 놓고 기도하고 파수꾼으로 서도록. 예. 산업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대면 시대 되면서 우리가 그 조직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37 나라 연결돼서 빛이 비춰지는 산업이 되도록. 그렇죠. 그냥 뭐 단순히 돈 버는 산업이 아니라 그 사업이 되도록. 다섯 번째는요. 선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만 내 욕심 부리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사상 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 237 나라의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예. 여기는 5천 종족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우리가 세팅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선교 세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산업, 뭐 교회, 그 다음에 예배, 기도, 말씀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 세팅해야 돼. 그게 치유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종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응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해요. 그죠? 이게 뭐냐? 응답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곳에서 그 현장에 있다. 그 말씀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았다. 그게 응답이고 그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교회 속에 있구나.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반대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저기 됐습니까? 이 신앙이 치유가 안 되니까 틀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까지 돌리라고 하면서 1900년 동안 후대들 완전 망하고 어디 가서 맞은 것도 아니고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죠?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여러 나라 흩어져서 완전 망했어요. 줄 잘못 썼어요. 망하는 데 이래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수준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랩넌트 데이를 부르셨고 세계 복음화하는 운동 속에 부르셨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가치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이걸 가치 없게 여기면 빼앗겨요. 지금 이 랩넌트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빼앗기지 않고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자,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눈에 보이는 거기에 보면 우리 속을 수 있어요. 진짜 근본, 본질, 복음이구나. 딱 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틀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해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이 굳게 붙잡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